계속해서 우리가 하박국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303페이지,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지만 가장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거는 자신있게 손을 잘 드시네요. 가장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안 되는 일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건대 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사랑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아니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주셔야 되는 분이 항상 내 안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에 시간들에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큰 위기 가운데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하나님께서 도모하시는 바가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본 원리를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결코 세우실 것이고 나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숨을 거두실 때 했던 말처럼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질그릇같이 연약한 깨지기 쉽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우리 영혼을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 근본 원리예요. 이 원리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 근본 원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답이 없으니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꼭 그랬습니다. 근본 원리로 돌아가서 내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유린하고 짓밟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심치 않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당황스럽게 그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하는 듯 보입니다. 악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저 미천하게 되고 패배하는 것 같고 저 찌끄레기 같이 된다 보인다 이겁니다. 답답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들은 하늘을 나는 듯 보이는데 우리들은 땅을 기어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2장 1절, 오늘 2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자,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오해했던 적이 있고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구절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본 적이 있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또 설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인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마치 요나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 선지자. 자,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고 남유다는 당연히 망하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남유다도 건재했을 때 활동했던 오래전 선지자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건 아수르였어요. 그렇죠? 아수르의 토성, 특히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하고 괴롭게 했어요.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 너는 내가 저 아수르의 제약이 너무 관영해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너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서 그들로 이 재앙을 피하게 해라. 요나가 이 말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 거절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저 반대 방향, 저 유럽 쪽으로 도망가요, 배 타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은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음부 같은 곳에서 사흘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죠. 결국은 그 어쩔 수 없이 다시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40일 동안 기회를 주신단다.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것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통곡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천한 천민에게 이르기까지 왕이 조속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는 것을 그치십니다. 물리십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죠? 재밌잖아요. 우리가 한번 요나서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넘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건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해치고 죽이고 침략하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사악한 민족입니까? 얼마나 이방이 가득한 민족입니까? 왜 저들을 흥하게 하십니까? 왜 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계속 망하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시키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단히 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대든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갖다가 잘 타이르죠. 근데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나라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 어떻게 하실지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앉아서 언덕배기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그 나라가 대낮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햇빛 내리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기적적으로 그에게 주셔가지고 박농풀이 덩풀이 그 그늘을 만들어서 그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살 것 같죠. 근데 그 다음날 또 해가 뜨거워질 때가 되니까 박농풀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야, 너 왜 분노하냐? 박농풀 그렇게 시들어 죽은 게 그렇게 너가 이렇게 화낼 일이냐? 제가 죽을지어도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나를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렇다. 너는 그 박농풀 하나에 하나 시든 거에 이렇게 성을 낸다. 그러나 저 도성에 사람을 분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12만 명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다. 너가 이 박농풀 하나도 그렇게 있기는데 내가 저 인간들을 어찌 아끼지 않냐.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는 근본 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높은 성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대든다라는 게 아니죠.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다 이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답답한 문제를 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저 땅에 어지러운 모든 것들에 다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한 가지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2장 1절에서 말한 것이 내가 이제 다 하나님께 토로했으니까 나의 모든 혼란스러움, 모든 답답함 이것을 다 토로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는 드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잘 안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질문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왜? 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냅니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제 남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토했으면 그냥 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토로했으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성내에 올라서 저 멀리 내다보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지금 성내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한 거죠. 자기가 저 파수꾼이 성내에는 왜 올라갑니까? 그 올라가서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서 밑에 있을 때 안 보는 저 멀리 적군들이 침략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가장 쉽게 이 모든 위험 상황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지금 저 적군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적군들의 침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내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한다는 게 뭐예요? 2장 1절 보세요. 파수하는 곳에서 가지고 성리에 서리라. 근데 왜 거기에 올라갔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에게 어떻게 답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심정을 토로했으니까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저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올라가서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기다리고 바라보며. 자기 다시 그 문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다시 지금 저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올라가서 갈대아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겠다. 바라보고 기다리겠다. 이 구절이 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도 없이 어저께 살아서는 안 돼요. 신학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틀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금방 무너져요. 저도 그걸 느껴요. 이 원칙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즉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상태로 그냥 놔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내가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내가 고통스러워했고 혼란스러워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이제 내 시선을 그 문제에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계속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높은 성매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땅 아래에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드렸는데 맡겼는데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희롱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지금 놀리는 건가요?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다시 그 문제에 얽매이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일 뿐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부분에서 연약하고 참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그 문제로 염려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 얘기를 들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제가 답을 유도하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줬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럴 거면 눈 뜨는 순간 다시 또 그 염려에 사로잡힐 거면은 뭐하러 기도하냐? 계속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십시오. 왜 기다리고 바라보지를 않습니까? 맡기는 거, 기도는 계속 하는데 왜 기다리고 바라보지를 않습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서도 계속 그 문제를 염려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과연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믿음의 기도보다는 형식적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니. 자, 믿음의 기도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나는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눈 뜨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시 그 기도한 제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지를 않아요. 누구를? 주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다시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이 어려움 앞에 이 문제를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그 맡겼으면 하나님께 그대로 두셔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으면 맡긴 채로 두셔야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논의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막 여기서 의논하고 저기서 논의하고 이거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아요. 힘들겠지만 언급도 하지 마세요. 왜? 이 염려를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너무 스스로에게 너무 엄하게 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어려운 일이겠죠. 나를 너무 막 몰아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엄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염려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 염려라는, 이 걱정이라는 이 끔찍한 재앙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논의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지 않고 계속 그 염려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여러분 성루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무엇 하라는 거죠? 성루에 서서 저 밑에 사람들 바로 밑에 그 주변 보려고 성루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저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멀리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연연하지 않고 여기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성루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문제를 다 맡겼으니. 나는 그분의 근본 원리, 신앙의 근본 원리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여전히 답답하다.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뭐 했다?
그걸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터키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2만 명이 넘게 죽었고 아직도 지금 저 건물덩이 갇혀가지고 수만 명을 지금 이게 좀 말이 되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소리를 내서 울었어요. 막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그 아이 아빠가 막 아이를 막 죽은 시체를 부둥켜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막 오열을 하고 막 엄마가 그 딸아이 시신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인데 난 지금 여기서 무엇 하나 막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중에 계속해서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아이들이 자꾸 그 어른들의 학대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기 막 2살 애기가 죽고 12살짜리 애가 온몸에 막 멍이 들어서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 무엇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얘기 아니시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게 죄의 결과들이에요. 이게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모든 게 삐뚤어졌고 우리 자신도 삐뚤어졌고 우리 건세 아래에 있던 모든 온 창조세계가 다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이 세상 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 해일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 이 어지러움과 이 더러운 것들 여기에 혼합되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관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이 죄악을 참으심으로 이 죄악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 죄악을 참으심으로 이 세상과 상관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끄잡아내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유예요. 건강하게 5년 10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재산으로도 하고 싶은 거 좀 더 하고 좀 살다 죽겠다 이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재 처한 사실과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봤을 때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것을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라는 건가? 이게 옳은 일인가?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나는 그분을 믿겠다. 나는 성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가지고 봅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옳은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은 의롭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사랑에 미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 내가 겪어야만 하는 건가? 왜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 성령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큼을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이 처해진 현실과 당면에 있는 문제를 보았을 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실제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던 시기예요. 왕은 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짐승마냥 질질질질 끌려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다 저 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고 남아있는 도성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회파하고 죽임당하고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을 부모가 받고 지금 일어나는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도모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한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종류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먼저 그것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무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1번까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그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연연해서 남겨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나아갔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좀 이게 가혹하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를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것을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것도 나에게 가혹한 일인데 나아가고 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더 가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로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성령에 오른 게 아니에요. 누굴 보기 위해서 성령에 올랐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성령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다 좋아하시죠? 저도 빌립보서를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정말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극치가 그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으면은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성령에 올라가셔야 돼요. 염려를 맡겼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의 종류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겼다라면 이제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스스로 이 염려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세요.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잘 넘어져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는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염려가. 여러분들은요, 이 걱정과 염려에서부터 돌아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인데 왜 그걸 안 누리냐 이거예요. 왜 자기 안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염려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뭐 스트레스가 질병에 만든 얘기예요. 염려는요, 우리 영혼도 상하게 하지만 우리 육체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 끔찍한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에 오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빌립보서의 극치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만 믿겠다라는 것. 그분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영혼을 지키실 거라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는 생명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어떤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옳은 방법.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전하게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쉬운 일이라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스스로에게도 가혹한 일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